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참 자유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영국의 존 버넌이라는 이런 신앙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기독교도가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연단을 다 이렇게 그려낸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은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려나간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큰 방에 들어가요. 그 큰 방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의 방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죄가 있는데 그걸 먼지로 표현했어요. 먼지. 여러분 먼지를 보면 털어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법을 상징하는 큰 빗자루로 먼지를 막 쓸어냅니다. 뒤덮인 것, 또 공기 중에 있는 거 막 쓸어내는데 빗자루질을 하면 할수록 먼지가 쓸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먼지를 일으켜서 먼지가 방 안 가득하게 돼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숨쉬기조차. 자, 이것은 우리가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죄가 우리 몸에서 사라지고 죄가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 이게 드러나, 죄가 더 존재감을 더 드러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울 때 죄가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 죄가 더 확대돼 버리는 이런 역현상을 말해주는 거죠. 1997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가습제 살균제가 나왔습니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폐 손상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추정이 잇따라 발표되고 2016년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사망자가 239명이나 나왔어요. 네, 대단히 큰 거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당한 잠재적 피해자가 270만 명이라고 해요.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한 사람만 1528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균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람을 잡는 엄청난 참사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퀴벌레 하나도 박멸을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소독을 자주 하고 방충제를 자주 뿌리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퀴벌레 못 잡아요. 못 잡아. 모기파리 그 해충 완전히 박멸이 가능할까요? 못 잡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우리는 정말 죄 없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짓과 부정 없는 무결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에 씨가 되는, 죄를 만드는 씨가 되는 잘못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거짓이 존재, 교만이 존재, 탐욕이 존재, 시기가 존재, 추악한 온갖 생각들이 존재.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고상한 삶, 아름다운 삶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죄를 박멸하려고 우리가 애쓰지만 오히려 죄의 존재감이 더 드러나. 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의 존재감이 더 드러나. 죄가 강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버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갖다 굴복시키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캘커타의 빈민구제 사업을 벌려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던 원래 이분이 이제 유럽 사람인데 테레사 수녀죠. 이분이 노벨상을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어떤 언론인이
이 수녀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수녀님, 수녀님도 고해성사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수녀님도 고해성사 하십니까? 고해성사라는 것은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죄를 짓습니까? 이런 얘기죠. 수녀님, 당신도 죄를 짓습니까? 네? 테레사 수녀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테레사 수녀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회개할 일은 있습니다. 사람은 죄와 더불어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도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도 욥기 25장에 보면 욥과 대화를 했던 수아 사람 빌닷이 나옵니다.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할 수 있느냐?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하지 못하며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구더기인 인생이랴. 네? 이런 얘기를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다. 인간은 존재부터가 그렇게 깨끗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통합측 목사님을 역임하셨던 이성희 목사님, 통합측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어느 수도원을 방문해서 수도원에서 53년 동안 수도를 하신 그런 80세가 넘으신 그런 한 수도사를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수도사님께서 이성희 목사님의 존재를 아시고 이성희 목사님에게 목사님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이성희 목사님이 의아해서 아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고립된 장소, 죄와 세상과 차단되어 있는 이 장소에서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을 게 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까 의아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매일 마음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마음의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매일 파도처럼 밀려오는 마음의 죄가 있다고. 53년을 수도 생활을 했는데 음란의 죄, 나에게 시기의 죄, 교만의 죄, 탐욕의 죄가 있다는 거죠. 증오의 죄가 있고 원망의 죄가 있다는 거죠. 날마다 내 죄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마음의 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성희 목사님이 정말 놀랬다는 얘기를 자기 설교집에 써놓은 걸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나는 곤고하다. 죄 때문에 내가 곤고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갖다가 사망의 몸으로 규정을 줬어. 사망의 몸. 내 몸이 어떤 몸이냐? 희망의 몸이 아니야. 내 몸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희망의 몸이 아니라 내 몸 자체를 사망의 몸으로 규정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늘 악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런 탄식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자기의 개인사를 얘기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방탕한 기질, 방탕한 습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정욕의 문제 깨끗이 제해달라. 깨끗이 제해달라.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마음 한편에서 또 다른 생각이 딱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제 마음의 정욕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근데 마음의 생각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 좀 더 세상 재미를 본 뒤에, 좀 더 세상 재미를 본 뒤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솔직한 우리 내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맥베스라고 하는 비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맥베스에 보면 맥베스의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왔는데 지금 당신이 왕이 될 거래. 그러니 지금의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돼야지. 당신이 귀족으로서 왜 이 기회를 놓쳐? 그러니 여보, 결단해. 그러면서 남편을 막 부추겨요. 그래서 이 맥베스가요, 현직 왕을 죽입니다. 암살을 해요. 암살을 하는데 왕을 죽이고 나니까 이 맥베스의 마음에 이 살인을 했다고 하는 이 마음의 죄책감, 죄의식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아내 역시 그 현직 왕을 죽이고 나자 죄책감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결벽증이 생겼어요. 결벽증. 그래서 죄를 씻는 의미로 끊임없이 비누로 손을 닦아버려요. 비누로 손을 닦아. 계속 손을 씻지만 손을 씻고 씻어도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그녀는 결국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맥베스에 나오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죄가요, 서서히 죄는 처음에 손님처럼 다가와. 근데 나중에는 이 죄가 나중에 주인이 돼. 그리고 이 죄가 우리 안방을 차지해버려. 안방까지 차지해버려. 야, 이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아주 손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나를 지배하고 나를 파괴해버리는 게 이게 죄의 세력인 거죠. 여러분, 일본의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의 양치는 언덕이라는 이러한 소설이 있어요. 언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목사님의 딸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연애를 하다가 료 오이치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는데, 이 청년은요, 바람둥이 청년이야. 바람둥이 청년. 한 여자에게 마음을 줘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를 사귀는 그런 바람둥이에요. 그런데 이 료 오이치에게 나오미가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겨 가지고 집을 버리고 부모 몰래 도망가서 동거를 하게 됩니다. 동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결혼 신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부부가 된 거죠. 근데 결혼 생활 행복하지가 못해. 나오미는 남편 료 오이치의 삶이 너무 방탕하니까 툭하면은 가출을 하고 툭하면은 집에 오질 않아. 외박을 해. 툭하면 견디다 못해서 이 나오미가 집으로 와버려요. 친정집으로 오는데 얼마 후 료 오이치가 폐병에 걸립니다. 너무 방탕하게 살다가 폐병에 걸려서 나오미에게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그 이 남편을 받아줄 건가 말 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는 안 돼. 너는 나하고 같이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이 료 오이치를 배척해버려요. 그런데 목사인 아버지가 야, 네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돼. 그래도 걔도 착한 구석이 있으니까 네가 그 아이를 하나 잘 선도하면 영혼을 건지는 거고 영혼 구원을 시키는 거니까 네가 참고 인내하면서 료 오이치를 선하게 네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료 오이치를 받아줘 버려요. 료 오이치가 자기를 대하는 이 처갓집 식구들의 그 믿음에 감동이 돼서 료 오이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병에 걸렸던 이 료 오이치가 건강도 몸도 아주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이 돼 가는 거죠.
그런데 료오이치가 요양생활을 하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늘 그림을 흰 천으로 딱 가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나오미에게 여보, 이 그림은 내가 당신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참아줘. 내가 다 완성된 그림을 보여줄 테니까 보려고 하지 마. 알았지? 그러면서 둘이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된 거예요. 그 그림 몇 달에 걸쳐서 분놀림으로 그린 그림을 보려고 하는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료오이치에게 시험이 왔어. 지난번에 사귀었던 어느 여자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애인한테, 옛날 애인한테 전화가 와서 꼭 한번 만나달라는 거예요. 나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료오이치가 그날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결심을 하고 나갔는데 여자가 밤늦게 이제 저녁을 먹고 술을 권합니다. 술을 권하는데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갖다 먹지 않아요. 술을 먹지 않고 료오이치가 그러니까 여자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요. 수면제를 타고 료오이치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당신이 내가 주는 이 술 한 잔만 마셔주면 내가 당신을 집으로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료오이치가 그 술에 수면제가 들어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슉 마셔버렸어. 원샷으로 샥 마셔버렸어. 그리고 집을 나선 거예요. 자기네 집으로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그 집에서 잠들지 않으려고 자기의 마음의 결심을 지키려고 길을 나서다가 그만 길바닥에서 그냥 추운 겨울에 동지섣달이잖아요. 네? 12월 24일 날 동지섣달에 그만 길바닥에 동사를 하고 말아요. 동사를. 그래서 길에서 죽어버립니다.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료오이치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오미가 다락방에 올라서 남편이 그린 그림에 흰 천을 싹 걷어버려요. 거기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자기의 모습이 그 그림에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흰 천을 딱 걷어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청년 하나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손에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료오이치 자신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피를 믿어 십자가로 자유케 되고 죄 씻음을 받고 자유케 된 그 자신의 은혜 받은 모습을 그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은 길바닥에서 이렇게 객사를 하고 말았지만 그가 남긴 그 그림을 보면서 그의 믿음의 진심을 파악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소설의 내용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의 그런 소설, 바로 그런 소설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네. 한 돌에 7눈이 있다. 돌 하나에 7눈이 있어요. 눈은 뭡니까? 보는 것이죠. 한 돌에 7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살피고 계시고 인간의 모든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앞에 인간의 죄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것이다.
하루에 제해버리신대.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인간의 죄가 하루에 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스가랴 1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희생의 죽음을 죽으실 때 바로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려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 의문은 뭐냐?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죠. 어떻게 예수 한 분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느냐는 거죠.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느냐? 성경은 의인의 존재가 죄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한 의인의 죽음이, 한 의인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많은 죄인을 살릴 수 있다는 원리,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그 부르짖음이, 죄악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가 심히 중대하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를 하다가 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아니 주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 조카 롯도 거기서 살지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 이거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중에 의인이 50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하고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뭘까요?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내가 의인 50을 찾으면 그 온 지경을, 수십만 명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 50명 때문에 수십만 명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의인 한 사람의 공로, 의인 한 사람의 희생이 다수의 죄인을 살려낸다고 하는,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질문하기를, 아니 그러면은 의인 50인 중에서 5인이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내려가고 45인에서 50에서 45인, 45인에서 40, 40에서 30, 30에서 20, 20에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어디까지? 10명까지 내려와. 10명까지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질문하기를, 하나님 죄송해요. 절대 노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의인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답을 하셨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명 때문에 수만 명이 살아. 의인 10명 때문에 수십만 명이 사는 거예요. 응?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기독교 구원론이 나와요. 이 구원론은요,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응? 인간을 죄대로 심판하면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내가 의인 10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의인 10명 때문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내가 살려주겠다는 이런 구원론, 기독교의 구원론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어. 근데 그 중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수십만 명을 살려내시겠대. 수십만 명을 멸하지 않으시겠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됐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 그 의인 한 사람의 공로, 그 의인 한 사람의 희생과 죽음이 수많은 죄인을 살려낸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구원의 법칙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법칙에 의해서 예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도 창기도 강도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그런 유대인조차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죽음으로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해진다. 하루에 제해진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 공로, 그의 죽음이 수만, 수백만, 수억의 죄인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법칙으로 구약에도 아브라함 시대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하루에 제해진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악이 예수를 믿을 때 해결이 됩니다.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나를 자유케 하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자유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답게 정착되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의인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동성연애와 온갖 성적 타락으로 정말 아주 타락의 온상이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데 의인 10사람만 있었다면 그 성은 멸하지 않아요. 멸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거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통치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서도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 사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죽음이, 그 의인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예요. 예?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평안을 주셨어요. 의인 한 사람의 기도, 의인 한 사람의 행위가 온 죄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혜택을 준 것입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의 그 의인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은 30년 동안 기드온 시대에 태평성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희생과 의인의 기도와 의인의 영향력이 죄인을 살려내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예요. 이 구원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내 개인의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의인에 의해서 내가 구원 받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마음에 참 자유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